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지역 확산이 되는 것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에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번역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어렵게 뮤지컬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급하게 다 취소했습니다. 또 돌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돌봄의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15명 되시는 분들 저희가 초청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다음에 오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분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시거든요. 다음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쭉 보는데 그런 뉴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하지도 않고 지역에 피해가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역에 모범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교회와 목사들의 잘못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지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할 만하면 교회가 문제가 되고 목사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뉴스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청년 담당 목회자가 눈사령을 다닌다는 이야기, 거기서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영상으로 그대로 뉴스에 공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색어에 교회라고 치면 좋은 글보다 안 좋은 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코로나의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는 사회의 고위험군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심. 처음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과 타락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마음에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잃어버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여전히 신앙인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리니 신앙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큰 교회 청년 당당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두고 일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손들었던 그 초심, 그 처음의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가만히 보면 초심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신앙은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습관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이해하지도 않고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적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예배 끝나면 룸사롱 가고 싶었던 그 사람처럼 교회 예배 끝나면 룸사롱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소통의 문제가 생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미가서를 우리가 함께 봤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인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인가 라는 그 미가서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귀한 책이 바로 미가서인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정말로 극심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대요.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과 견고한 지대들을 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했는 줄 아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시면서 모든 증인들을 세워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왜 내 마음을 모르니? 왜 너희는 네 멋대로 살아가니? 라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하소연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6장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대신값을 치러 주었으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세워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서 점치는 점쟁이 쫓아다니고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순전히 악으로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국가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위기와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백성들이 있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벌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벌하시려고 하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손을 뻗쳤니?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주었니? 내가 왜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쳤니?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은 이제 그 악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예언이 그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참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는지 아니면 뭔가 반성을 했는지 그들의 행동이 이상해요. 달라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6절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말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우리가 제물을 드리자. 우리가 헌신의 모습을 보여서 그분을 달래주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수만의 양, 수만의 올리브 기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을 만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가 없대요. 비싼 송아지, 수많은 재물,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극단적인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왜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런 때에 사회에 리더가 되어가지고 그 사회를 리더해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마음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심만 강조한 거예요. 열심만. 하나님의 마음 강조하지 않고 열심을 강조한 거예요. 매번 나오고 매번 기도하고 매번 살아도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슨 열심을 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타적인 신앙심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이 원수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상은 원수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같이 살아내야 될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을 무슨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알아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 너 열심을 좀 보여봐. 열심을 보여봐. 그런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고요. 근데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열심히 제물 드렸다고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그거 다 틀렸대요. 그거 하면 뭐하니? 돌이켜서 삶은 엉망인데.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세 가지. 8절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정의. 정의란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미슈파트.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 그렇게 살고 있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정의를 말씀하셨습니까?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해. 여기서 나온 정의도 마찬가지로 미슈파트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의를 모릅니까?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쌀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열심히 있었대요. 신앙인들이 열심히 있었대요.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그런데 뒤에서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다가 냄비에 담아가지고 고깃국을 먹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지만 삶은 엉망인 거예요. 오라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니까 가서 예배합시다 하지만 예배하고 돌이켜서는 삶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려 버렸대요.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삶이 옳으냐. 너희의 삶이 어떤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지 알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가는 예배 자리에 무슨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변화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많은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옳은 일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그것은 옳다 말씀하셨으니까 옳은 일이에요. 많은 것을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어요. 수많은 양, 수많은 기름을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향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삶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엉망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며 살아요. 돕지도 않고 혼자 그냥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 속에 옳은 것, 그른 것, 분류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니? 라고 하는 물음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정의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정의롭게 살려면 정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롭게 살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룸사롱을 갈 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야 합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다 알아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는지 다 알아요. 무엇이 정의로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왜 묻지 않을까요? 왜 묻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마음은 그거 하고 싶어요. 물으면 하지 말라고 할까봐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의는 옳고 그름이래요. 옳고 그름은 삶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을 고민해야 돼요. 삶을, 율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이것 지켜야 된다. 여기에 목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삶을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의 놈자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어질인의 사랑할 자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사랑,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사랑, 긍휼을 사랑하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것, 우리가 왜 이웃을 돌봐야 합니까? 왜 이웃을 돌봐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 돌봐 주셨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행하는 일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사역도, 사명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쉬고, 놀려고, 돈 벌려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장로가 왜 됐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권사가 되었어요? 내가 왜 집사가 되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 다른 이에게 보답하며 살려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그 직분 맡은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자의 마음, 이 마음,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합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이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명을 맡았습니까? 왜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요. 왜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지, 왜 내가 신앙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우두머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 차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겸손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종, 겸손, 그냥 꾸벅꾸벅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행하다라는 말은 알라크라는 말인데 가다, 걷다라는 의미예요. 연결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친구하고 같이 가는 것, 옆에 그냥 붙어서 걸어가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옆에 나란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옆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 멋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하는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제물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대로 바라야 돼요. 정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 그렇게 살고 있니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동행하는 것은 내가 주님 옆에 가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헌금에 마음이 없고 봉사가 일로 다가와지면 다 지치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어째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도 원치 않으셔요. 번제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 마음이 잘 모르겠대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미가서 6장 8절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표준석 이렇게 말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대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대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알고 있대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형식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 줘요. 거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강요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전에 사실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 사실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못 봤어요. 여러분 잠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팀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참 미안하네요.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 설교 끝났는데 잠깐 영상 보고 잠깐 또 묵상하겠습니다. 영상 방송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유다 나라에 한 선지자가 살았는데 미가랑 이름하는 선지자였어요. 미가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유다 나라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빵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야,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유다 나라 백성들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1000마리, 10,000마리나 되는 양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나라 백성들은 고민했어요. 아, 그럼 하나님의 집엔 항상 등불이 켜 있어야 하니까 많은 기름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들은 많은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10,000개씩이나.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또 10,000개. 유다 나라 백성들은 강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 아파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1000의 양도 10,000의 기름도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네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란다. 또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하십시오.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날이 많아질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점검하지 않으시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정직을 안다면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는데 몸부림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